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끔은 삶의 여정 속에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원하지 않았던 공간과 장소가 나의 실패와 외로움의 상징이라면 더더욱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군대처럼 말이죠. 원하지 않는 학교, 직장도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중년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국가인 이집트, 즉 애굽에서 살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왕궁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자라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당시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사는 주워온 아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 요게벳이 애굽 왕궁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자식인 모세를 키웠습니다. 주워온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친모에게 월급을 주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원더풀한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모였지만 친모라 말하지 못하던 어머니는 왕궁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기술과 지식을 배워가던 모세에게 히브리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민족을 가르칩니다. 히브리 민족은 노예 민족이었고 이집트에서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는 왕궁에서 리더십 교육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그의 정신의 기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40세가 되던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는 분노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는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후에 이 일이 탄로가 나고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곳이 다름 아니라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들어가면 이집트 군대라도 찾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모세가 도망한 미디안 광야. 왜 하나님은 모세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 동족을 위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개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인 무로부터의 원리 때문입니다. 라틴어로는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하셨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젊을 때, 사람을 죽일 때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나이는 80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에 그를 만나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무려 80년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40년간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놀라운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은 실패를 상징하며 외로움과 고독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게르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물론 자식의 이름을 부모의 운명에 얽혀서 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실패의 장소인 미디안,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치기, 즉 목동으로 광야 이곳저곳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양들하고만 지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디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간 루트가 어디인지요?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고 광야에는 방향을 지시하는 아무런 구조물도 자연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광야를 지도도 없이 다닐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정착되지 않다 보니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와도 같고 미디안 광야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상징인 미디안에서 살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헤매지 않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었듯이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미디안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재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와 같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재료가 되었듯이 우리 삶에 있는 미디안 광야도 하나님의 도구와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